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베드로 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서신 형태로 기록된 베드로의 고별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대담하게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과 끝까지 견딜 것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유언을 작성한 어떤 제자일지 모르죠. 기록한 연대는 AD 64년경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베드로의 유언을 작성한 어떤 제자가 기록했다면 그보다 더 후대에 기록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특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수신자라는 것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진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상황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작 동기는 거짓 교사들과 그릇된 삶의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자신의 독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삶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삶으로 입증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한 삶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죠. 나아가 거짓 교사들은 비웃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 후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구조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 경건하게 되라는 권면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제가 진술되어 있는 3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경건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관한 베드로의 유언인데요.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모든 것의 배경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경고하는,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짓된 교훈의 본질,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확실한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서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은데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주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권고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제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2장 3절, 4절에 15절,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부도덕했습니다. 방탕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했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탐욕적이었어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이 주제가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에서 주목할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중적인 묘사인데요. 동물에 비유하는데 한편으로는 개와 같고 한편으로는 돼지와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씻고 난 뒤에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눕는 돼지와 같은 그 모습으로 거짓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과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세 번째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주목할 것은 확실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이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신 것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근거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진정한 예언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 역시 예언되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또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실한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악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권면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확실한 말씀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날을 위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후서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으로 성경 이야기에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이 서신은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책, 즉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를 펼쳐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